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하나로 묶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의 손 붙들고 지금 하늘을 바라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기본교리 함께 살펴보며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들을 주시고자 하는지 함께 나누고 배우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기본교리 이제 시간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바라시는 여러 가지 섭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섭리와 능력들을 배우는 데 있어서 기본교리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다가 게다가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문제집을 통해서 함께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흥미진진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문제집 풀어보시면서 난해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함께 설명하며 우리 함께 좋은 은혜들을 나누어 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오늘 우리 먼저 주제 성경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깨달아야 하고 자세히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을 단순히 능력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격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자기 자신 전체를 선물해 주신 최고의 가까운 하나님이라고 이해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목소리를 합해서 기본교리 5번째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은 창조, 성육신, 구속 사업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활동하셨다. 그분은 성경 기자들에게 영감을 주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능력을 충만하게 하셨다. 그분은 인간들을 이끄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며 이에 반응하시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도록 성부와 성자에 의해 파송되신 그분은 영적 인사들을 교회에 부여하시며 교회의 능력을 베푸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하시고 성경과 조화를 이루어 교회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아주 다양하고 많은 일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만큼 바쁜 분이 계실까 싶을 정도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굉장히 많고 또 많습니다. 그 일들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방송 화면을 고르지 않아서 제가 잠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컴퓨터 담당자가 지금 크로마키 스크린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자, 지금 저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저희의 마음속에 항상 주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서나 어디서나 계셨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인류 역사 전체와 함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서나 계속 활동해 오셨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전까지 성령이 역사하셨지만 충만하게 일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미세하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으셨죠. 그런데 어떤 사건 하나로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입니다. 키워드는 십자가였습니다. 여기 영감의 말씀에 있는 이야기들과 그리고 기본교리에 있는 이야기들이 섞여 있는데요. 그걸 보여드리면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좌절과 고뇌와 공포를 안겨주었지만 부활을 통해 그들의 생기는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한때 흐트러졌던 많은 이들이 다시 연합과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보이게 되었고 그 일들을 통해 결국 십자가의 역사가 그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남불교와 같이 임하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이 모든 이들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이들만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제7연식 예수재림교회의 이해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럼 누구실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떤 이들은 성령을 비인격적인 어떠한 힘이나 능력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격체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그분도 세 분 하나님의 동격을 유지하고 계신 참된 하나님으로 그분이 개성을 가지고 계심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창세기 6장 3절을 통해서 노력하시는 모습, 그리고 누가복음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모습,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 죄를 책망하시고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의 일들을 지시하시고 때로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도우시고 중보하시며 영감을 주시기도 하고 성화를 시켜서 이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는 개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신 중에 성령 하나님만큼은 막 능력처럼 누군가에게 이끌려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개성을 가지시고 의지를 가지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답변을 미리 보여드렸더니 재미가 없으시대요.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해보려고 이제는 답변을 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닌 것 무엇일까요? 1번 죄를 책망하심, 2번 성육신하심, 3번 교회의 일을 지시하심, 4번 성화시키심.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왜 성육신하셔요? 그렇죠? 성육신하신 분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시죠.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면서 거룩하신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와 같이 참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아주 밀접한 일들을 특히 담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지시하시고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고 더 나아가 성화시키시는 일들까지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적극적으로 가까이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더 가까이에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더 친근해져서 그런지 함부로 대해도 될 존재로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니까 능력 달라고 맨날 땡깡 피워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기본교리는 계속 말하기를 성령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을 대할 때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 베드로가 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죠. 이것은 사람한테 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가 성령 하나님을 기만하게 되었을 때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인자를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거절하면 그거는 뭐다? 그거는 죽을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를 굉장히 가까이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참되신 하나님으로 누구보다 조심히 대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성령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시라 항상 옆에 계셔서 친근함을 느껴야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이분을 함부로 대하면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굉장히 진중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져봅시다. 자, 그렇다면 자, 질문입니다. 아까 나눴던 이야기죠. 아나니아에게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로다 라고 말했던 이 사람은 누굴까요? 너무 쉽나요? 방금 풀었던 문제죠? 네, 베드로입니다. 예, 베드로 선지자가 제자가 분명하게 이 일을 이야기했다는 것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일들이 혹 우리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엄중함을 꼭 기억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 예수님은 용서받으실 수 없는 죄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것은 어디에 나올까요? 자,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자, 찍어 보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나오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디에 나올 것 같으십니까? 네, 정답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있는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죄와 모독들은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2절은 말하면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라도 사하심을 얻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성령의 사역을 부인합니다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 나 안 듣겠다고 말로 행동으로 표현해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엄중히 물으시는 이야기라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6번입니다. 문제집 보시면은 문제집 번호가 옆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따라가시면 되는데 주제에 맞춰서 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자, 16번 문제인데요. 욥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 언급은 성령 하나님의 어떠한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의 연관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관여하신 성령의 역할 두 가지는 뭘까요? 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시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여기서 동사 두 개는 뭔가요? 지으시고 살리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랑 부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여기 영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나오죠. 우리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동시에 나를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여 살리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분도 다시 살리실 분도 성령 하나님의 연합 속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자기 훌쩍 뛰어넘어서 80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이 있습니다. 골라보세요. 자, 성령은 개성을 갖고 계신다. 성령은 죄를 책망하신다. 성령은 교회 일을 지시하시고 도우시며 중보하신다. 성령은 영적 은사들을 우리가 간구하고 소원하는 대로 나누어 주신다. 다 맞는 말처럼 보이죠? 다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하나가 틀린 게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이 뭐가 틀렸냐면요. 성령 하나님은 영적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구한 대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걸 번지수를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나눠주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기본교리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영적 은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들이 내가 바라는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신 기도해 주시고 대신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82번 문제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동등성이 표현된 성경절이 있습니다. 자, 성경절들이 많은데요. 자, 1번 성찬식 문구고요. 그리고 침례식 공식 문구, 그리고 사도적 축복에 대한 문구, 그리고 영적 은사에 관련된 문구가 각각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동등성을 말하고 있지 않은 성경절은 뭘까요? 성경절들 다 맞아요. 그런데 딱 하나, 성찬식 문구는요. 여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고 성찬식이니까 누구에 대한 집중적인 이야기가 나올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침례식도 우리가 공식 문구를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도적 축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축도로 하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쫙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 여기 마찬가지로 나오는 것이고 영적 은사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성찬식 문구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성령 하나님의 동등성, 삼위 하나님의 동등성을 말하고 있는 성경절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고 보면 침례식, 사도적 축복, 영적 은사들이 전체적으로 선교와 사역들과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삼위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는 것도 함께 간추려 생각해 볼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정답은 제가 잘못 옮겨놨네요. 성찬식 문구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제가 지금 문제를 죄송합니다. 자, 정답이 지금 82번이 뭐로 돼 있나요? 제가 지금 정답이 4번으로 돼 있나요? 제가 지금 저도 지금 잘못 푼 모양입니다. 저도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립니다. 성찬식 문구 제가 좀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기는 1번으로 풀었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못 풀었으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17절에 보면은 잔을 받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없는데요. 그쵸? 22절까지 해가지고 네, 없습니다. 정답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이 문제는 제가 따로 짚어서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우리 일단은 여기 정답은 4번으로 돼 있으니까요. 우선은 4번으로 기억하시되 제가 다시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예, 이게 정답이 잘못된 게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기본교리 내용을 확인하고 있거든요. 기본교리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침례식의 공식 문구, 그리고 사도적 축복과 관련된 문구, 영적 은사와 관련된 문구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신 분으로 간주되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푼 게 맞습니다. 정답이 틀린 겁니다. 예, 정답은 1번입니다. 예, 답지에 4번으로 기록하시고 외우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틀렸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성령과 하나님에 대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셋째 위격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과 동일하게 자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능동적으로 개입하셨고 침례시에서도, 그리고 속죄와 희생을 하실 때도 늘 능동적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분으로서 신성내에서 집행자의 기능을 성취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라고요? 집행자. 예,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실제로 일하시는 분으로, 아버지께서는 주실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가 성령은 그 계획을 완수하여 실현시키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의 집행적 역할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의 내부적 존재는 기능상 어떤 식으로 이렇게 경제성을 활용하면서 일하실까요? 세 분 하나님은 모두 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제가 난해하다고 생각되는 문제들만 지금 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경제성이 존재할까요? 이런 말이 어려우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세 분 하나님이 계신데 세 분 하나님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으면 경제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쓸고 닦고 뭐 정리하고를 다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냥 다 똑같은 일만 하고 있으면 막 부딪히고 엉망진창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기능상의 경제성을 띠시고 각자 능력은 동일하게 충만하시지만 각자 영역들을 나누셨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일하지 않으신다. 쉽죠? 예. 불필요하게 중복해서 같이 똑같은 일을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은 근원으로, 그렇죠? 항상 우리는 근간으로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죠. 성자 하나님은 중보자로서 중간을 이어주시는 분으로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실행자 혹은 적용자로서 일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부는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근원으로서의, 그러니까 일종의 대표자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원으로서 모든 것들을 하는. 자, 그다음 성자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중보자. 그러니까 누구랑 누구를 연결시켜 줘야 될 때 가서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천사한테도 가셔서 중보 연결할 때는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인간한테 가실 때는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도와주시는 중보자로서 연관이 되시죠. 자, 그다음 마지막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실행자. 이걸 저는 교통이라고도 표현하긴 하는데요. 우리랑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실제로 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분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각각 역할들을 수행하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성령 하나님의 측면을 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잘 이제가 배워왔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일에 다 역사하셨죠. 그런데 약속된 성령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색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내용을 기본교리는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내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고 싶은데 그거에서 분리된 역사를 한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 우리를 성령 하나님이 주재하실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이것을 여기 기본교리에서는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되도록 의도된 존재이다 라고 명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저지르게 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끊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 안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엘서 2장 28절이 그래서 성령을 부어줄 것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요엘서의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마지막 늦은 비의 충만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갑자기 어렵나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인간은 원래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도록 창조됐다고요. 근데 죄가 분리되게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고 싶지만 마치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우리도 가끔가다 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거죠. 억지로. 그런 마음들이 있도록 되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이제 예고된 것이 요엘서에도 나와 있고요. 여러 부분에 그런 것들이 약속되었고 1차적 성취로 이른 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 오순절 성령의 역사 때 성령 충만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마지막 때 늦은 비 성령이 다시 한 번 더 부어질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늦은 비 성령이 마지막 이 남은 무리들한테 부어질 것을 우리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다 받고 싶으십니까? 꼭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하셨다는 거,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시고 계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개인적인 모습이 지금 성령 충만한가요? 잠깐 충만할지 모르겠지만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장차 또 다시 약속된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 다시 우리한테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며 우리를 향하여 칼이 들어지면 그게 지푸라기로 변하는 등등 놀라운 기적들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또 풀어볼까요? 84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후 성령을 고대하는 제자들이 모여서 가장 힘쓴 일. 그렇다면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는 방법이 이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른 비 때 이렇게 있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늦은 비 때 이거 하면 되는 겁니다. 뭘까요? 네, 너무 쉽죠.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교인이잖아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한테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기다리라는 것을 제자들은 기도하라로 알아듣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기다리면서. 구제하면서도 할 수 있고 찬양하며 교제하면서도 할 수 있었지만 그들은 힘써 기도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능력으로 어떠한 것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기도입니다. 그래야 능력이 부어집니다. 자, 다음 85번 문제입니다. 요엘 2장 28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한 약속, 누구한테 부어주겠다고 했나요? 네, 잘 아시는군요. 함정이 많은데 여기 뭐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막 늙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라고 고르기 쉬운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연령대를 대표해서 그렇게 일부러 지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분명히 먼저 선언하잖아요. 그렇죠? 그 뒤에 젊은 사람은 빠질 것 같은데 근데 젊은 사람도 들어가고 늙은 사람도 빠질 것 같은데 늙은 사람도 들어가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지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만민은요. 제7년 예수 재림교인만인가요?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만민에게 다 부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이렇게 약속하신 주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 오신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8절은 그래서 너희에게 위로부터 이 능력이 입히 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약속을 기다리는 자들을 분명하게 표상하고 계십니다. 부활할 때까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흥미롭게도 성령을 바로 불어넣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사건을 다 알았지만 십자가에 대한 충만한 이해가 있기 전까지 성령을 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심지어 승천하시고 난 부분까지도 계속 제자들은 약속의 성취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놀라거나 이해를 못하거나 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심지어 불신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갈릴리에 가가지고 낚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아주 다양하게 불신하고 도마는 심지어 손가락을 집어넣어야지나 믿겠다고 할 정도로 불신의 모습들을 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시고 올라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서서 멍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사명감을 다시 일깨워주기도 했었죠. 그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그 부족한 상황이었을 때 그들을 부족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한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을 짚고 생각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이 일들, 즉 회개라는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전파를 하기 시작하고요.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심하면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들이 이때로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만 받았을까요? 12제자들만 받았다? 아니죠. 심지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도 성령 받은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예, 그걸 꼭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22번입니다. 요한은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네, 정답은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어지려면,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뭐가 선결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 선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크게 자리 잡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충만하게 느끼는 일이 일어나야 그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져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이루셨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을 때는 심지어 제자들도 받지 못했어요. 십자가에 대한 이해, 감사, 영광을 돌리는 일은 성령 충만의 기본적 열쇠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체험한 첫 번째 인간은 누굴까요? 예, 문제를 다 풀어보셨습니다. 정답은 예수님입니다. 네, 성령 충만을 체험한 첫 번째 인간은 예수님입니다. 사실 저는 이거에 100% 공감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담은 창조 당시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은 여기서 문제는 그게 아니죠. 이제 타락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그 전까지는 충만함을 경험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성령의 인도하심 정도만 받았지만 충만함은 예수님이 처음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죠. 자, 83번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못한 고로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는 말씀을 하셨던 그 사건, 무슨 사건을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예, 우리 이거 뻔한 얘기니까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죠. 4번 문제, 십자가에서 희생당한 일입니다. 자, 여기서 영광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몇 가지가 짚혀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침례 받으신 거,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신 사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정도 아니었고요. 변화산에서 우주 거민을 대표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대표한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이때를 기점으로 영광을 받으셨다고 표현하지 않으세요. 예, 그들의 온 우주의 영광을 이야기를 해도 그걸 영광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 마찬가지로 막 호산나 호산나 했지만 마찬가지로 인간으로 말미암아 표적을 삼지 않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상황은, 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존재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희생이 이루어지게 될 때 영광을 받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한다면 막 다른 사람들이 치켜 세워주고 박수 쳐주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이 영광을 취하신 방법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일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들을 하실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수행하시는 그 기원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타락하신 세상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기원으로 나타나셨을 때 두 개의 근원을 설명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분은 아버지로 언급하셨고,
또 다른 사명이 주어지는 기원이 있는데 성령의 측례,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이야기가 이 일들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보혜사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두 분이라는 거예요? 두 분 이상이라는 소리예요. 최소한. 그렇죠? 도와주시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으로서 그 성령 하나님을 마찬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고, 본인 자신도 보혜사로서 표현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명을 창안하신 분은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스도이신가요? 아버지 하나님이신가요? 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문제로 그것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신약이 소개하고 있는 성령 하나님. 신약이 실제로 성령 하나님의 사역들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건 문제가 영 불편해서 제가 기록해 놨습니다. 사실 이 부분만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많은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의 그 아들의 영, 그리고 로마서의 하나님의 영, 그리고 빌립보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소개를 하고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인용되어져서 성령 하나님이 계속 화용되어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종종 저희 집사람을 표현할 때 제 아내 혹은 저희 아이들을 표현할 때 마찬가지로 제 아들이라고 표현하죠. 누구예라고 표현하는 것은 소속감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로, 마찬가지로 그렇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소개되어질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 혹은 아들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방식으로 썼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사명, 성령 하나님의 사명 세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에게 죄, 특별히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죄를 깊이 슬퍼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죄책감을 갖도록, 죄가 정말 슬프도록 만드는 일을 첫 번째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심판에 대하여 경고하셔서 죄로 얼룩진 우리들이 회개하도록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도와주십니다. 이게 최고의 도구 중에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일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두워진 심령을 회개 혹은 회심을 필요에 느끼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라고 했죠? 방금 전에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 가지 사역인데,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과, 그리고 살게 하시는 것과,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가장 강력한 도구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같아 라는, 저는 그것을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할 때 두려움, 두려움을 품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라는 두려움을 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거리감을 두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조심스럽게 대하고 오히려 성화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신자들을 위한 그분의 사명 6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빠르게 읽어드릴게요. 신자들을 도우시고 진리를 가져오시고 그리스도를 임재케 하시고 교회 활동을 주관하시고 특별한 은사들을 주시고 그리고 신자들의 심령을 채우시는 일들을 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분으로 이곳에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하나님의 사명과 관련된 질문 중 틀린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령은 교회의 활동을 주관하십니다. 성령은 신자들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신다. 신자들에게 혼란과 시험을 주신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로부터 나오신다. 뭘까요? 너무 뻔한 얘기죠.
근데 많은 이들이 성령 하나님이 혼란과 시험을 주신다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셔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가셨다고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조차 있는데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 그거 유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도우신다라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가시적 떠나감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됐던 이유, 첫 번째, 제자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께서 멀리서 지켜보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시킬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그리움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뭘까요? 3번이죠. 네. 성령, 뭐 다른 것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을 조금씩은 주겠지만 진짜 유익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후계자 누굴까요? 지상에서의 참된 대리자요 후계자는 누구실까요? 네,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더니 모르시나요? 자,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대리자요 후계자 누구실까요? 성도인가요? 그렇죠. 성령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하나님이 참된 대리자요 후계자로 우리 안에 있고요. 그 성령을 우리가 품어야 비로소 성도가 될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리자와 후계자로 성령 하나님이 오셨고 그분을 우리한테 품을 때 우리는 제자가 됩니다. 오만하게도 나는 성도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89번입니다. 성령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틀린 것.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을 약속하셨다. 맞나요? 그쵸?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기로 하셨습니다. 자, 때때로 사람 안에 거하신다. 맞나요? 네. 그리고 성령은 특별한 사업을 위해 개인들을 준비시키지 않으신다. 문제가 틀렸죠. 그렇죠? 여기. 그리고 사람은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되도록 의도된 존재이다. 맞죠? 네. 그래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이 민수기 2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많은데요. 사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가면서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 옆에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물론 마찬가지로 우리를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며 항상 동행하고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의 역할과 예수님의 역할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공부하게 되지만 지성소에서 지금 대속사역을 하고 계셔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서 같이 살아가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 그 일이 오늘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며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분 중에 하나가 성령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늘 기쁘게 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길